자, 지난주 보내온 간증 중에 한 분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마음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조규훈 목사님의 제자 고정혜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 이야기하다 깜빡했어요. 이 표현이 하늘숲 교회 간증 첫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수록 하나님 구원 경륜을 이루는 천국 복음을 나만 누릴 수는 없지. 하늘숲 교회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음이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힘있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자랑하는 건강한 하늘숲 셀 교회를 보면서 과연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을까? 점점 위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적인 것이 있다면 배우고 가져온다. 그래서 더 하나님적으로 해갈 것이다 하시는 목사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는 되었지만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못할 거면 조용히 가만히 있자.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 뜨겁게 일어났던 하나님 마음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연과 특성 때문이란 걸 깊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점점 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그때부터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켜가는 꼼지락을 해왔습니다. 평가, 수치, 무시 열등감, 소외감, 약함, 상대와 나와의 갈등뿐 아니라 주변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 등 아직 관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혼자가 아닌 함께함을 선택합니다. 작은 꼼지락이지만 마음으로 한 만큼 자유함을 주시고 함께하는 즐거움,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와 셀 리더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사역과 특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큰 갈등을 지나왔고 또 걸릴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함께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가족처럼 끈끈하게 함께하길 원하는 친밀의 특성인 리더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기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하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맞추는 거지 라는 생각이 억압인지도 모른 채 자동으로 맞추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억압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 셀 리더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적인 일들을 추진하려 하는데 정작 저는 여러 핑계를 대며 점점 셀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제안을 한 것도 아닌데 결국 셀을 안 나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 때에야 내가 여전히 내 특성대로 신앙하며 나로 살고 있구나. 그때 민마음 보고 내 부족을 봤더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특성을 고수하며 주장하고 있는지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좋은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저는 진짜 하나됨을 원합니다. 그냥 잠깐 좋고 많은 정도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순전한 하나됨,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하나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되게 해 주시려고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옛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만큼 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부족 인정하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그래도 고합니다. 더욱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꼼지락만이 내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 여기며 하나님적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적이라 여기며 한 말과 행동 속에 나의 특성, 가치, 신념에서 그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특성, 가치에 맞아서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특성, 가치, 신념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시게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를 주장하며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영의 새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지 않은 거짓된 자, 죄악된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선택의 자유, 권리란 의미인데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나는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몸과 마음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나의 특성, 가치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되는 권세를 사단에 먹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이제는 사연과 특성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내게 맞는 가치와 신념으로가 아닌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도 없지만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 제사장 교회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교회, 하나님 생명,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거리는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 진짜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좋은 마음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믿음의 원리, 마음의 원리대로 더욱 풍성해지는 생명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날마다 더욱 생명수가 바다처럼 가득 차오릅니다. 지난 셀 나눔 때 바다의 시원함이 목소리에 담겨 함께하는 지체들도 저도 더욱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목사님의 바다와 제 바다의 깊이가 다르겠지만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천국 실제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더욱 천국 되어질 것이기에 기대와 소망으로 벅찬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맛보는 천국에 자족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닮음이 아닌 삶의 많은 순간들 앞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더욱 세밀하게 돌아봅니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물에 빠져가는 나를 다 아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민 손을 덥석 잡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으로 가득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보고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일구고 세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으로 살 것인지 아님 여전히 옛사람, 옛 방식인 나로 살 것인지 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지금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이 이제 몇 주 됐잖아요.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우리가 몇 주만 더 같은 곡으로 찬양하시게요. 예, 하나님의 지점으로 찬양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몇 주만 더 그 곡을 하시게요. 사람은 오늘 또 설교하겠지만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전격 중 하나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막 익숙해지면 이제 사람이 타성에 붙어가지고 뭐 같은 곡 뭐 별로 그래서 같은 곡을 계속 부르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주 바꿔줘야 하거든요. 인간적인 것도 고려해서. 근데 우리 한번 이번에 그걸 뛰어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점의 찬양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게요. 예. 지난주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이 요구하다는 뜻이거든요. 준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말씀드리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간구, 하나님께 요구하는 간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라, 성령을 간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철학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강구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지시면, 진짜 성령님이시니까 가득해지시면 그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님으로 능력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으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능력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산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지는 것은 그렇게 산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봐보시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성령님을 내가 구했어요. 그 다음 일은 막 더 구하고 그게 아니고 그 다음 할 일은 뭐죠? 믿는 거예요. 나는 구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나보고 충만하라고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만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충만해지게 하셔 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CCC의 소책자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사형리 소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란 그 소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좀 잘 설명을 해주지. 그냥 대뜸 그렇게 해놓으니까 구했어, 믿었어. 하나 충만하지 않는데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냥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잖아요. 뭐야? 그러고 저 버렸어요. 그게 맞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이죠.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복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하나래요. 성령님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 한 분이 아니고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세 분으로. 삼위할 때 위가 순서 위가 아니고요. 인격 분이에요. 분. 뭐라고 표현하지? 분위예요. 분위. 한자 사전 찾아보면 그 위에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이신데 세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하나세요. 뭔 말이야?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칫 설명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하나님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충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대로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믿을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지점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한번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대요. 저 더 풍성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려면 그 뜻을 그대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어느 정도 풍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단어에는 뭐라 그러지? 초과한 필요 이상의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풍성이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넘칠 만큼 풍성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생명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게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죠.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믿음을 마음의 일로 두셨고 우리 마음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읽으면은 그 진짜 믿음이 다 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안 된다고 하세요. 또 그러면 나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이런 분 있죠. 오늘은 그거에서 설교할 시간이 아니고 언제 한번 그걸로 이야기를 하든지요. 그냥 짧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뵙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진짜 믿음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내가 조금 하니까 조금 믿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훈이가 진짜 믿음 읽으려고 꼼지락 하네. 금방 진짜 믿음 확 되게 했어요. 그럼요. 내 중심은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 믿음을 세운 내 중심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만고만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냐? 그럼 우리가 못 가죠. 하나님 많이 낮추시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프하면 금방 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걸로 안 돼요. 꼼짝 몇 번 했다고 안 돼요. 다 떨어져 버려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주실 때까지 의심 하나 없이 진짜 다 믿어지는 그 지점이 될 때까지 내 부족한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또 읽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그 믿음 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죠.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지점. 내가 믿음을 일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성령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 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충만케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이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이 물씬거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과 하나만 봐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예요. 앞 문맥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예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인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엄청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물씬거리지 않아. 찬양할 때,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모임할 때 그리스도가 풍성히 물씬거리질 않아. 충만하질 않아. 교회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함, 하나님 살아계심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지점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지점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가 지금도 왜 하나님의 지점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점으로 풍성한 삶이, 풍성한 생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 이유를 알면 그것들을 버려가고 하나님의 지점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요.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세요. 내가 나를 위한 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점을 맛보세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지점으로 되어가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이 좀 되면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찬양 드릴 때 막 내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가슴이, 마음이 촉촉해지죠. 그 소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감흥이라고 그러는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흥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요.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은혜가 되죠. 그 은혜, 그 감흥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요. 그게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키워가지고 찬양을 드려보세요. 내 안에 있는 정도의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도밖에 높여드리지 못하죠.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찬양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 지점이 찬양이 돼요. 그러면요, 내가 감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찬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예수 믿게 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있는 것 같더래요. 신이 있어야 이 세계가 이렇게 지어지지. 어떻게 우연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대요. 좋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말씀 생활할 때도 자기가 봐갖고 이 말씀은 좋아. 그러면 선택하고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선택하지 않더라. 버리더라고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신앙 중 하나요, 습관적인 신앙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습관적인 신앙이 많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일이니까 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 들어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대표기도 시간이니까 대표기도 기도 같이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점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지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어요. 설교 왜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가,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지점이 안 되는 사람,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이라는 것은 지난 시대에 되어져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전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전통에는 좋은 전통도 있죠. 그럼요. 전통이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전통이 다 옳은 것만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특히 굉장히 전통을 중시해요. 특히 우리 보수교단. 전통이라면 깜빡 죽어요. 다 맞아, 다. 특히 칼빈이 가르친 거야. 그러면 거의 성경과 동급이에요. 칼빈 선생이 말한 거 이거 틀렸다. 그러면
그거 이단이 돼요. 아니, 칼빈의 가르침이 성경인가요? 칼빈은 1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지금보다 훨씬 못 미칠 때 사람이죠. 칼빈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정말 천재예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잖아요. 못했다고요. 근데 그런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우위에. 가르침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 다음에 목소리가 좀 더 회복이 되면 유튜브 채널 하나 열라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채널명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던 성경 구절들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만 우리가 성경 위에 두는 게 아니 성경 말씀? 가르침 전통만 우리가 성경 위에다 두는 게 아니고요. 성경 가르침도 아니야. 근데 전통을 성경 위에다 둬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산수동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형제 자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이단 같은 교회구만. 제가 그랬었어요. 그냥 그 당시는 형제 자매로 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가 선교단체 출신 모양이죠. 형제 자매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형제들아 그런 표현이 엄청 많은데 저는 성경으로 따진 게 아니고 교회 전통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통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통과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문제 삼아요.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나 그러잖아요. 발음이 혀가 안 돌아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카톨릭이 있는데 그 카톨릭의 항의, 저항을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모토가 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게 개혁주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 보수교단은 꼴통이에요. 꼴통.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교회의 전통도요. 교회도요. 교회 가르침도 오래되면 썩어요. 제가 이제 칼빈이 가르친 것을 이거 틀렸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래요. 칼빈은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칼빈의 후예들이 그것을 변질시켰대요. 저는 칼빈 책을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몰라요. 칼빈 선생님 몰라. 저 그냥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칼빈의 교리밖에 모르거든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래 전통 속에 있다 보면 변질돼요. 사람의 그 사악한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맞아.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누가 나를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왜요? 걔를 놔두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했죠. 성경적으로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자기들과 틀리면 그냥 잡아다가 마녀로 몰아갖고 마녀에 씌웠다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죽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과 좀 다르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이단으로 몰아요. 물론 진짜 이단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린 경우도 꽤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뭔 좋은 것이 있대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회 밖에는 절대로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밖은 사단의 영역이고 저 좋은 것은 다 사단 짓거리예요. 저는 그렇게 배워온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뉴에이지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뉴에이지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뉴에이지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뉴에이지는 악마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한 다음에 저를 세상 밖으로 배우러 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봤더니 그 양반들이 명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 내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뭔가 좋은 신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좋은 것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두신 그 하나님 형상을 걔네들이 만난 거예요. 걔네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신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걔네들이 발견한 것 뿐이라고요. 물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짓거리죠. 그러나 그들이 명상에서 내면에서 만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원리죠.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다 사단짓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좋은 것을 창조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제가 옛날에 말했죠. 명상 갈수록 더 흥행할 거라고. 심심치 않게 신문에 명상이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세상의 회사들이 명상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도 모르고 걔네들은 명상으로 영 만나면서 그러는데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죠. 안 믿는 사람 안에도. 교회가요, 안 믿는 사람 영이 죽었다고 가르쳤어요. 저 그렇게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여러분, 영이 죽었다가 처음에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딱 믿으니까 영이 딱 살아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밖에서 영을 만난다 그러면 헤이, 영도 없는 애들이, 죽은 애들이 거짓말 치네, 사단짓거리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불신자가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영이 죽은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옳아야 되니까 교회 밖에 뭐 좋은 거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악마화 시킨 거야, 악마화. 자, 그렇게 배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저처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죠. 교회 안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뭐지 저게?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저기 있을 텐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 좋은 것이 나한테는 없는 거지? 뭘 내가 놓치고 있는, 이렇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구 무서워. 가까이 가는 것도 어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점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이 틀이 깨져야 돼요. 전통이라는 틀, 그 안에 하나님적인 것,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살려가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깨야 돼요. 그러려면 전통이라는 자체를 깨뜨리셔야 돼. 전통이라는 안경이 없으셔야 돼. 전통이라는 틀이 없으셔야 돼. 전통이라는 틀이 깨지길 바래요. 오직 성경만 있으시길 바래요. 성경 외에 그 어떤 전통의 틀도 성경 외에 보세요. 내가 전통이라는 틀이 있어요. 이 성경을 그 틀로 본다고요. 그 틀에 맞는 것만 성경 말씀이 돼요. 그 틀에서 벗어난 건요,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점이 되겠어요? 틀 벗읍시다.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 하신 분들은 그 틀을 많이 벗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하고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전히 종교적이에요. 여러분 양육에서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 배우시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러면 내 안에 종교적인 면이 없어지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은 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찰싹 달라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나를 어떻게 챙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좋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걸 보고 이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네. 이것도 이런 유익 때문에 내가 하네. 이것도 내 유익 때문에 하네. 그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 하나님으로 무시거려지는 거, 그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조금이요? 말로만요? 아니요. 진짜요. 의심 하나 없이. 내가 의심 하나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내가 내 부족한 믿음을 보고 믿음을 일구고 가면 성령으로 의심 하나 없이 믿어져.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 교회 충만의 지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그 충만의 지점 시작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차장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제 믿음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믿음을 만들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도 된다니까요. 돼요. 누가 안 돼요? 누가? 저 같은 놈도 되는데,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되는데,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도 되는데 누가 안 돼요? 누가? 다 돼요. 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을 잡고 있는 사람, 나를 위한 신앙을 기어이 놓지 않는 사람, 아무리 제가 외쳐도 전통적인 신앙의 틀을 계속 잡고 있는 사람,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야. 교회 안에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되게 놓으셨는데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이 여러분 이제 되어져 가실 텐데 좀 수가 더 필요하다 그랬죠. 조금만 몇 명만 더 동참해 주시면 정말 무신거릴 거예요.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무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분만 더 동참하시면 힘있게 무신거릴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쉽게 되게 해놓으셨구나. 진짜 쉽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빨리 안 되고 좀 늦게 되긴 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일구는, 내 중심을 세워가는, 그 중심이 만들어지도록 허락해 주신 기간이고 결국은 되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 좋구나.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구나. 정말 천국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서로 만나면 지지고 볶고 그렇게 되는데 그 지지고 볶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교회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